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자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경건한 자의 자리에 거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거짓되고 헛된 저희의 모든 욕심과 어리석음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참 약속이나 한 것 같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데, 나에 관한 거는 자그마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듣기 싫어해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충고도 듣기 싫어하고,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죠. 그냥 근데 글쎄요, 진짜 요즘에 젊은 층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0대 30대가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언론에서랑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표현에 있어서 솔직함, 그죠? 거짓 없이 솔직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 자기들 까먹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욜로족인가요? 그죠? 욜로족, 요즘 파이어족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욜로족이 그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파이어족이 일찍 은퇴하는 건가요? 네. 근데 예전에 누가 글을 올린 거를 장난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내가 봤더니 이제 와서 40대 되는 아저씨가 한다는 얘기다 이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너네는 욜로족 같은 거 하지 마라. 파이어족 같은 거 하지 마라. 금수저면 해라 이거죠.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면 가능한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이제 20대 때, 30대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들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참 MZ를 대표하는 것이 그런 거다 저런 거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만 이제 봉급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빨리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참지 못하는 세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만 하더라도 견디면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저희는 이악 물고 버티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있을 때도 너무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위에서부터 저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친구들한테 다 해주는 얘기가 끝까지 버텨라 해요. 나가서 뭐 할 건데? 나가서 일해봐야 다 비슷비슷한 일인데. 근데 제가 다녔던 데가 이제 물류회사로 우리나라 2위에 있다 보니까 커요. 복지도 나름 잘 돼 있고 버티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근데 20대, 30대 이렇게 보면은 결국엔 못 버티고 나가요. 그럼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냐? 그거보다 못한 일이에요. 혹은 그거랑 비슷한 일을 해요.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지 못하는 아이들, 참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저희는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담대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로 거듭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로 거듭나게 될 줄 기도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온몸과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일단은. 그런 환경이었겠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겠죠, 내가 만약 참지 못하는 자라면. 근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지각이 생기죠. 어릴 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 그 마음과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고 천국으로 가는 자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천국으로 가는 자들로 거듭나려고 그러면은 참지 못하는 자가 과연 천국에 가냐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인내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그걸 알려줘야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고 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나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때는 진짜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고 내 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오래전부터 사단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그물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사단의 그물에 걸려서 발버둥 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이 전적으로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결정이 되겠죠. 이 주변을 보면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 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23절 말씀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절대로 이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셨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고 겉으로 거룩한 척해도 천하 만물을 지혜와 말씀으로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내가 집에서는,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엉망진창인데 사람들 앞에 나오면 일단 이미지 관리해야 되죠. 그죠? 거룩한 자로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속입니다.
나도 내가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영혼이 밝히 열려서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날 때는 내 스스로 나를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드러난다고 회개할 수 있나요? 그땐 지옥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밝히 봐야 됩니다.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죠. 오히려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서 행하라 하신 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들을 때 듣고 볼 때 보고 그 중에서는 이제 나는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서 다시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알고만 있어요. 들어서 알고만 있어요. 근데 그리고 지키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페널티가 오죠. 세금도 법이에요. 세금 안 내면요. 끝인가요?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치? 벌금도 마찬가지. 근데 혹은 이제 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해를 가하는 이런 위법 행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준하는 벌도 있죠. 그때는 벌금이 아니라 구형을 살게 되고 실형을 살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만 가네요. 감옥에 가더라도 벌금 낼 건 되잖아요. 이 세상도 이러한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충 믿고 대충 살려고 합니까? 눈에 안 보여서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 말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며 범칙금 내고 감옥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면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법을 온전히 지켰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볍게가 아닙니다.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내 몸을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전부 다 아닙니다. 규례와 율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힘들다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내가 한번 옳다라고 내 스스로 여겨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지금 틀렸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 있어요. 내 지적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틀렸다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 가라앉으면 교회 나가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죄인의 길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순신 장군 때 싸웠던 신하들도 아니고 이쪽이 맞으면 무조건 반대파는 아니라고 그러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 지금 정치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에는 내 고집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고집이 왜 필요한데요? 우리의 고집은 말씀이에요. 내 생각의 근간,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지적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사랑으로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또한 말씀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넓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서 내가 막 넓은 마음에 대하지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지식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까지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종잡 그릇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대범한 척, 여유로운 척, 지혜로운 척, 넓은 척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인정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방해하기 때문에 옳다고 머리로는 인정이 되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것이 올까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잘못됐어. 내려놓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때문에 혹은 나랑 뭐 이런 뭐 내 개인적인 생활이든 무엇이든 다 관계가 있겠죠. 이걸 놓게 되면 그 모든 관계들을 내려놓고 끊을까봐 무서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결국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저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착각에 빠져서 내 안의 교만을 그대로 바란다면 죄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이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신음으로 혀를 제어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조금 아는 것에 있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그냥 전달해주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났어요. 막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데도 그냥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딱 있으면 이거는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죠. 과연 그 마음에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저희는 저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 쌓음으로 혀의 재갈을 먹여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 안에 선을 쌓아서 선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관대하되 우리 스스로에게는 냉정해서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크다고 내 스스로 나타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는 감히 비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다곤 하나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매일매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불평, 한 번의 지적, 한 번의 미움,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 다 죄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회개하며 마음의 사랑으로 선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그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혹은 언제든지 간에 나눌 때는 막 깨달아집니다. 맞아, 그러면 안 돼. 근데 막상 딱 등 돌리고 돌아가면 바로 세상이죠. 내가 방심하는 그 찰나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은 바로 알고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막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던져주고, 근데 이 시험을 던져줬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막 조종을 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죠. 시험을 던져주는데 결국 그 시험에 걸리는 건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물에 걸리기를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은 기다리고 있죠.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이겨낼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우리는 그저 사단에게 쉬운 먹잇감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분이 일어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희노애락 언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기 힘든가? 안 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몸에 어떤 습관이 배어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고쳐야 돼요. 고치기 힘들잖아요. 왜? 난 나쁘게. 정말 이 몸 자체로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게 꼿꼿하게 있는 게 이게 원래 우리 몸에 좋대요. 근데 한번 이렇게 꾸부정하고 들어 누워보고 해보면 이게 이상하게 이게 편해요. 내 허리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다는 이 자세가 한번 나쁜 자세로 딱 습관을 들여버리면 꼿꼿이 있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요. 나중 가면 아예 이렇게 굳어버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걸 좋아해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고 뭐 나쁜 것들 내 몸에 좋은 대로 이게 악인 줄도 모르고 내 몸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난 지금 이게 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지금 당장에 살려고 하니까 이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삐뚤어 살던 내 몸, 이 인생을 이제는 꼿꼿하게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힘든 거예요. 이게 내 몸에 굳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면 나중에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편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서는 내 자신의 나쁜 것들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말씀대로 지켜서 살 수 있어요. 저희는요, 듣는 주님의 말씀을요, 정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써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돼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쌓고 그 쌓은 말씀으로 마음과 혀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 물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돌아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잔이 넘치게 받는 은혜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 마음에 힘써 새기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킬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오며 그것이야말로 진리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